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을 텐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제 앞두고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 6월절의 만찬을 주님께서 원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때가 이름에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오늘 이후에 12제자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시는데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 함께 앉으사. 자,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는지, 그냥 원하였다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뭐가요? 이 유월절이요, 우리의 BC와 AD를 가다놓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 앞에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다 말씀하세요. 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해서 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말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한글로 읽겠습니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그게 뭐냐면 유월 하는 거예요. 그를 기념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걸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뭐를 뛰어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뭘 뛰어넘었을까요? 뭘 넘어갔을까요? 할렐루야. 네, 죽음을 넘어갑니다. 또 하나 있어요. 특히 이 죽음은 장자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갑니다. 뛰어넘어요. 또 하나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던 그들이 고통, 절망,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 그 고통과 절망을 뭐 한다고? 뛰어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유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문제가,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가 뛰어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 죄의 그 두려움의 영에서 패스오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낙심, 좌절, 절망이 올지라도 오늘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스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유월절은 만찬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만찬은 뭐냐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3분의 1 이상이 사실은 먹는 거고, 예수님 사역의 반 이상이 뭐였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자,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맛이 있다? 없다? 근데 맛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극소수, 저는 불편한 사람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식사에 중요한 게 뭘까요? 메뉴가 중요해요. 메뉴, 뭘 먹느냐. 내가 좋아하는 메뉴는 너무 웰컴인데 아니면 좀 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누구와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후에 이 무교절, 그러니까 아무 누룩을 않는 걸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하고 같은 절기가 갑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유월절 뭐를? 음식 잡수칠 것을.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음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부터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 유월절에 먹는 장소와 누구와 함께 먹는 거를 지금 제자들이 궁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키냐면 뭐 하면 된다고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목사님 좀 센데요. 아니요. 전 성경대로 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질문했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저는 여기도 엄청 은혜 받았어요. 성안 아무. 저는 오늘 그 성안 아무개가 제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안 아무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를 지도한 선생님 말씀,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누구? 성안 아무개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자, 19절. 그때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뭐 한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 시키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도요, 분명히 시키세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만찬,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유월절은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준비하면 그분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 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무런 자유가 없이 그들이 정말 이게 인생이라면 내가 왜 살지라고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뭐를 들으신지 아세요? 기도를 들으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셔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다는 것은 뭔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가 너무 혈기가 자기 열심이 강하니까 어디로 내보내셔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또 내보내셔서 몇 세? 80세가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불꽃떨기 나무에서 불러내셔요. 그리고 너가 가서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놓아주라라고, 네 백성을 이제 풀어주라고 얘기해라. 그때 바로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 오늘 우리 이 공간 안에는 난방이 따뜻하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요. 그럼 오는 녀석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갖고 여러분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고 지그시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혼 다 들 줄 믿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 개, 이, 파, 가, 악, 우, 매, 흑, 장, 미. 그러니까 제가 써본 거예요. 피는 뭘까요? 피재앙. 개는
개구리 재앙, 이는 이 재앙, 파는 파리 재앙, 가 가축의 재앙,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 의강, 마지막 장자의 죽음. 미는 뭐예요? 끝. 할렐루야. 또 이거 외우려고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또 우리 나눔지에 갈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장자의 죽음이 모든 동물들의 첫 태생은 다 죽음이 올 거라고 알려라. 9가지 재앙이 왔는데도 바로는 절대 마음이 완악해 놓지 않았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3절에 내가 애굽을 칠 텐데, 자, 칠 때 그 피가 뭐가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절대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 생긴 거예요. 내가부터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내리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지금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다 멸하시려고 지금 장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있었어요. 인방. 인방은 이렇게 뭐를 하여튼 거기 가루로 돼 있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설주는 뭐냐면 양쪽 기둥. 거기에 뭐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여호와께서 그 문, 뭐예요? 죽음의 문. 그 문을 넘어가지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과 그 가정에 있는 사람 가정에게는 죽음의 영이, 죄와 절망과 사망의 영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고통과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6월절에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9장 22절에 얘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냥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속을, 출애굽기에 아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예수, 그때는 예수인지 몰랐죠. 어린 양, 그 피가 믿어지고 그 피가 내 생명을 살릴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시킨 대로 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시킨 대로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때, 시킨 대로 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험하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잘 안 된다고, 또 먹을 것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또 온갖 그 맹수로부터 또 많아요. 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40년 동안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원망해요. 왜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죽겠다고 430년 동안 부르짖어 놓고 막상 나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주 정말 가관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이 원래 지름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해갖고 이게 돌아갑니다.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했어요. 자,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할 때 마음 상하면요, 이게 치명적인 아주 공격이 들어와요. 자, 백성이 5절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누가 이끌어낸다 그래서 지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표현이 쓰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지 않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여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정말 불편해요.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점점 불뱀 물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여호와께 다 같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자, 그랬더니 모세가 8절을 읽습니다.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자, 물린 자마다 시작. 자, 장대 위에다가 불뱀 형상의 놋뱀을 달고 뭐하면 그것을 쳐다보면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자, 9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장류 차십시오. 아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날 그 죽음의 영이 애굽 전역을 치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다. 1번이에요. 1번, 2번 논하는 낫겠네. 또 하나, 9가지 재앙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애굽 사람들 중에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고 그 문지방 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애굽 사람이 있다가 2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만 발랐다가 1번, 그 하나님 보고 다른 이방 사람도 발랐다가 2번. 뭘까요? 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2번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피를 발랐는데 나는 애굽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킨 대로 한 그들은 뭐였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피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가족이 어딨냐면 예수님 불러올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이라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 광야에서 미안합니다. 누가 따라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뭐예요?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함께 따라 나왔는데, 자,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요. 잡족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같이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야, 그거 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잡족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노뱀을 본 사람,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살아납니다. 이거 잘 중요하셔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나요. 저는 이번 이미 시작한 이 설 명절이 6월절하고 이렇게 딱 맞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아멘 하면요, 누가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어머니 계시지 요양원을 좀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많지만 시편의 시만 나와도 우리 어머니는 그냥 23편이 오토매틱으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훨씬 넘으시고 몸이 불편해 요양원에 계시지만, 누가 목자시니?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몸이 아파도, 요즘에는 아픈 데가 없대요. 제가 볼 때 젊은 날보다 얼굴이 더 밝으셔요. 그리고 때로는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 외롭지 않대요. 다만 자주 좀 와라, 그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늘 부족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심판이 우리에게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면 이동들 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실까? 정말 위험한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요즘엔 더 건강해지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드셨는데 뭘 하실 수가 있는데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시키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이고 위대한 물리학 수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칼은 천재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들게 되냐면, 수학자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뭘 생각해도 경우의 수, 확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죠.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고 믿고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행이죠. 근데 파스칼은 그 다음 질문에서 거의 기절해버립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70년, 80년, 100년 살았는데 지옥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그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즉시로 그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내 생명, 모든 것의 주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와 인정한 이후에 그의 사역과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누군가 가정에 이번에 명절에 감동 주님이 있다면 이 파스칼의 예를 그냥 덤덤하게 전해보세요. 그리고 목자방에 올라갔을 텐데 나도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기도문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고 짧은 2분 3분 만에 이 영접 기도문 안에요 엄청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번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직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이방인이 뭐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제사 드리는 가정 안에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 함께 준비하세요. 혹여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에 아예 참여 안 해라고 하면 아니되옵나이다. 음식도 준비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나 뭘 하지 않아야 되면 절을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관계가 중요함을 잊지 않게. 앞으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친인척들을 전도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훨씬 부지런을 하셔야 돼요. 재활용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2배로 부지런하게 하시고,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용돈도 10만 원 드렸으면 20만 원 드리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제사 때 절하는 거는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면 안 돼, 절해,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가실 때 너무 많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 유월절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지셨던 그 십자가 무게가 한 60kg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지겠어요? 건강해도 지기 어려운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5장에 나오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내 안에 왜 이런 상처가 많지? 나는 왜 외모가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지? 내 몸에는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배우자 선택한 것도 내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는 사실요, 그 선택의 범위도, 여러분 미국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 안 만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7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나레이션 하는데요, 그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될 만큼 초대교회의 강력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영문도 모르고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맡기신 시키신 십자가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거나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방문하는 그 곳곳에 가족들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이번 명절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루었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유월절 한 가지만 보고 끝낼게요. 주님이 유월절 준비하려면 자, 다 같이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정직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정직한 나눔이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신 유월절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 마지막 12제자와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끔찍한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12장에도 보니까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해라. 4절에도 보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나눔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11명의 제자 중에 한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거듭 경고하고 계셔요. 2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지금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사실은 우리가 나눔이 어렵잖아요. 근데 가정이나 목장 수업에 가면요. 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 주실 때 꼭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못 들어요. 어떨 때 설교를 해보면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그게 다 비켜가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안 들어도 될 뿐 이거 듣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적으로 더 깨끗해진 걸 봐요. 26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게 성만찬이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유월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그룹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요.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의 목장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나눔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체를 통해서 보게 하세요. 이은지 성도님이 어디서 딱 붙잡았냐면 목장에서 죄와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의 상처들을 드러낼 때 이은지 성도님이 살아난 거예요. 죄는 인정하면 힘을 잊어버려요. 죄는 오픈하면 약화돼 버려요. 어둠은 드러낼 때 사라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감춰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퀴즈가 나갑니다. 뭐가 다른지 22절과 25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그들이 몹시 11명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를 파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야 나는 아니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빙고입니다.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그들이 비록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해도요, 그들은 주인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라비야 선생님, 나의 멘토시오, 나의 코치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거.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어둠의 역사가 끊어져 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셔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중요한 인물이 본문에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유월절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어디요?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시킨 대로 했잖아요. 이 성한 아무개가요,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한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동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또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간증에도 있지만 우리 남성 목장이 있고, 오늘은 이제 명절이라 아마 끝나고 바로 들어갈 것인데, 그 다음에 여성 목장이 있고 직장 목장이 있고, 최근에 우리가 또 어떤 목장이 있었죠. 부부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살아날 때, 살아나는 목장들 보면, 근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을 갖고 인증샷을 올려요. 근데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먹는 게 주로 유일했다니까.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분과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가 되겠다, 밥상 공동체의 약속이긴데, 최근에 부부 목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한 6가정, 7가정 모이면, 부부니까 10명의 아이들이요 모이면 20, 30명이 모인대요. 밥 먹으면 밥이 쌀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자들만 계속 모이니까, 목자 집에서 한번, 자 따라합니다. 목장 모임은 집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특별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교회 카페에서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는데, 가정을 오픈할 때요 진짜 살아나요. 이 얘기하면 긴데,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이제 다 집을 오픈하는데, 집 오픈할 때 우리 진짜 한 3, 40 애들까지 진짜 많이 모이는데, 그 서초동에서 룸사롱 하는 사람이 전도가 돼서 왔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집을 오픈 못 한대요. 근데 꼭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럼 생각해보자. 사업장에서 하면 어떻게 했니? 그래서 룸사롱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사이키 조명이 막 돌아가고, 그 칸막이 있는 데다가 이제 과일을 채러 왔는데 보니까 그게 술안주 과일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엄청 차렸어. 엄청 차렸어. 근데 바깥에서 막 돌아가면서 쿵짝쿵짝쿵짝 하는데, 내 줄을 가까이가 안 돼. 그 주가 이상한 주로 들려. 막 그래갖고 그 양재동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오픈해서 예배 드릴 때 엄청 살아나요. 그래서 그 성안 아무개가, 따라합니다. 성안 아무개가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라면 끓여도 관계없어요. 일식 3천만 하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저희 집을 왜 이렇게 가까운 데 얻은지 아세요? 모르죠?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정이 오픈될 때요, 수많은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목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속 저희 집에만 하고 있었는데 한 가정이 와서 저희 집에 하겠다고. 2부에도 나오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나귀를 끌고 와라. 아니 멀쩡한 남의 집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정말 그 나귀 주인이요, 나귀를 줘요. 그걸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구레네 시몬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안 졌다면 알렉산드리 루포 그 안에 그렇게 크게 사역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나님 알아서 따라하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 명절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번 명절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며 가정 안에 어떤 섬김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부지런하십시오. 일찍 자고, 아니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가족과 공동체에서 나눠야 할 은혜, 그 다음 솔직한 제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꾸 준비하시고 계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준비.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무엇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오늘 주가 쓰시게 할 때 하면 여러분 한번 내어 드려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 기뻐하시는 유월절은요, 첫 번째입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 속해서 정직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